네, 히브리서 11장 제가 처음부터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과 대화를 하는 걸로 하죠. 1절 믿음은 소망되는 일들의 실현, 곧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명입니다. 이것으로써 장로들은 신실하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상이 준비되었으며 나타난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나오지 않았음을 이해합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재물을 통해 그는 의롭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물들에 관해 증언하셨으며 바로 그것을 통해 그는 죽은 후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옮긴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써 노아는 이전에는 보인 적 없었던 일들에 관해 경고를 받았고 경외하며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세상을 고발했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제 11장 1절이 근데 이게 그런데 뜻밖의 난해구절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번역된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라는 것은 이제 소망하는 것이죠. 소망되는 일들.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 믿음은 소망되는 일들의 실현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게 실현도 되고 확신도 되고 실상, 리얼리티, 실상도 되고 그런데 뭘 넣어도 뭔가 의미가 약간 잘 딱 잡히지 않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어떤 분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분은 실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게 지금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실현하고 저는 괄호로 확신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읽으면 실현인 것 같고 어떻게 읽으면 확신인 것 같고 자 만약에 실현으로 읽는다면 믿음은 소망되는 일들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실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신으로 읽을 때는 믿음은 소망되는 일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주인 약속이죠. 소망되는 일들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둘 다 가능한데 어느 게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쉬운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쓴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아주 가물가물한 단어로 딱 써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일들을 실현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늘의 일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따져봐서 증명한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명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다.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구절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럴듯한데 근데 이걸 아무리 뭐 헬라어로 읽어보나 주석을 책을 읽어보나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 그 1절은 그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죠. 다 읽어보면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또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서 장로들은 신실하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신실하다는 증언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말은 보통 때는 이제 연장자를 말하는 걸 텐데 이 경우에는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제 장차 얘기할 밑에서 쭉 얘기할 사람들. 자, 그 다음에 3절 보면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준비되었다. 나타난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나오지 않았음을 이해한다. 나타난 것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말이에요. 나타난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현상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부터 저절로 이렇게 변화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좀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부터 존재해가지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나타난 것,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것, 세상이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해한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또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 그 재물을 통해 그는 의롭다는 증언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의 예물들에 관해 증언하셨고 바로 그것을 통해 그는 죽은 후에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드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으로써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래서 에녹은 하늘로 올라갔죠. 성경에 이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가 있죠. 모세도 이제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옮김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에녹에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창세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뭘 가지고 기쁘시게 했냐?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노아는 이전에는 보인 적 없었던 일들에 관해 경고를 받았고, 이전에 보인 적 없었던 이 홍수라는 건데 이 대홍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홍수의 일을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해 경고를 받았고 경외하며 방주를 준비해서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세상을 고발했고, 고발했다는 말은 이제 노아의 믿음과 그들의 불신앙이 대조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종의 고발당한 상태처럼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른 의,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따른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좀 얘기해 볼 만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벨이 가인보다 실질적인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재물의 양이 많았는가? 네. 재물의 양이 많은 것은 아닌데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재물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서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서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니까. 예. 아마 그 이야기를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 에녹 엘리야하고는 둘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이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네. 이게 가는 거고 모세는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러신가 보네요. 거기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시내산인가 거기 가셨을 때 거기 엘리야하고 뭐 모세가 이렇게 거기서 만나시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네. 변화산상에서 그것 때문에 뭐 그런 일 아니요. 그 전에 유대인들의 그 전설 속에 모세가 승천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네, 성경은 안 나오고 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승 이야기 책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승천한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성경만 잘 놓고 보면 모세는 고생 많이 하고 여기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유대 성서는 그게 돼 네, 네. 있는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런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절부터 7절 앞에 나오는 7절까지 나오는 믿음하고 1절의 믿음하고 어떤 관련을 좀 지을 수 있을까요? 주문이 좀 어려운데요. 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거는 사실인데 근데 관련을 지어야만 이게 사실은 이 그 1절의 믿음은 좀 더 완결된 믿음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까지 다 장로들의 증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3절부터는 이제 구약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구약에서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경외하는 네, 유대인들 중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어떤 종들, 뭐 올세 믿음, 뭐 이런 걸로 좀 저는 그게 결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게를 연결하자는 말씀이 뭔지를
결이 다르긴 한데 이제 1절에서 마치 믿음이 무엇이다 얘기를 해놓고 3절부터 계속 믿음으로써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자의 마음속에는 1절의 믿음과 3절 이하의 믿음이 같은 것이었을 거잖아요. 저자의 마음속에서는. 큰 틀에서는 같은 거죠. 아주 큰 틀에서. 네. 큰 틀에서 어떻게 같은 거라고 보셨어요?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 신뢰하는 것은 큰 틀에서 같은데 음, 저는 그냥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1, 2절의 믿음은 좀 더 완결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다. 연결됐다는 게 뭐죠?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다 포괄하는 것 같다. 아, 구약의 믿음. 구약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부활과 재림에 대한 희망과 소망 이런 것은 없는 믿음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신약의 믿음까지 이제 나오면 여기에 이제 그걸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1, 2절에 있는 믿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게 히브리서가 어쨌든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유대인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구약의 내용을 많이 네.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믿음 자체도 구약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또 이제 잘 이해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더 강조하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어떤 공감을 이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2절의 믿음은 조금 더 온전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어떤 그 인물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이 결국 이제 믿음의 어떤 그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보게 만드는데 믿음은 이게 이제 신뢰이면서 확신이면서 또 뭐 신뢰와 확신 두 가지 요소가 제일 크죠. 뭐 동의 이런 요소도 있고 뭐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뢰하고 확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지금 여기 3절부터 7절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하여 그가 장차 유산으로 취할 장소로 나아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나갔습니다. 믿음으로써 남의 땅 같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주하면서 이방인으로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토대들을 지닌 도시, 즉 하나님이 그것의 기술자요 창조자이신 도시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라 자신도 불임이었으나 임신할 능력을 취했고 적당한 나이가 지난 때였지만 약속된 바가 믿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으로부터 이처럼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던 이로부터 그들이 태어났고 그 많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었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문장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직역한 문장인데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해서 그가 장사 유산으로 취할 장소로 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서는 믿음을 어떻게 발휘한 거냐면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한 것으로
예, 그게 믿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남의 땅 같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 사이에 끼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사 다니면서, 장막들 복수로 나온 거는 이사를 많이 다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머물렀고, 왜냐하면 그는 토대들을 지닌 도시, 즉 하나님이 그것의 기술자요 창조자인 도시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받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방인처럼 떠돌아다녔고, 그렇게 떠돌아다닌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도시를 그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지상의 도시가 아닌 하나님 직접 만드신 어떤 도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묵상을 한 것 같죠. 믿음으로써 사라 자신도 불임이었으나 임신할 능력을 취했고 적당한 나이가 지난 때였지만 약속된 바가 믿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안 나오거든요.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창세기는 안 나오는데 이 사라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그가 믿음이 있었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그 결과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 이제 이 아브라함이겠죠. 이차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던 이로부터,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죠. 그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죠. 그들의 많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었고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가 많아졌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진 거죠. 자,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죠? 너무 잘 이해가 돼서 질문이 없으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위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매 순간이 다 확신이고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고백이 없었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실수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을지라도 계속 같이 머물렀잖아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견디고 한 부분들이 그런 나중에 열매들이 있으니까 혹시 또 없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그런 살아온 것들을 봤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런 거는 믿음이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잘 지적하셨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결함이 참 많았던 거죠. 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야곱과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인물들도 그렇거든요. 그 성경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완벽한 어떤 지혜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또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네. 아브라함의 삶은 자세히 이제 연구를 해보면 진짜 이렇게 진보와 발전이 있거든요. 영적인 성숙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는 그 과정이 나타나죠. 아브라함 인생은. 그럼 네,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네. 이 믿음이라는 게 앞부분에 있는 믿음은 되게 믿어서 잘 됐다. 근데 뒤쪽으로 가면 믿었지만 약속을 성취하는 거를 보지는 못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었냐. 네, 약속,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난을 견디고서라도 이거 거기 가면 해줄게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고난을 견디면서 거기를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뭔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을 믿음 그거랑 그거 말고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함? 순종. 자, 믿음을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명쾌하게 정의할 때는 보통 이제 네 가지로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지식, 동의, 신뢰, 확신 이 네 가지인데, 근데 이제 지식, 동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뢰와 확신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죠. 또는 그 대상의 말이나 어떤 인격에 대한 확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 말할 때는 신뢰나 확신을 이제 그 두 가지 차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뢰와 확신을 이제 가지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지식도 필요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동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추가로 되지만 어쨌든 신뢰와 확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신뢰는 인격적인 관계적 신뢰를 말하는 거고, 확신은 그 신뢰의 대상이 한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확신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어떤 추가적인 행위겠죠. 파생되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신뢰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개념적으로 규정을 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 개념을 이제 갖다가 적용하면 안 되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믿음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자꾸 상상해 봐야 되는데, 그 이분이 가진 마음속의 정의는 무엇일까?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1절이 정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다 이러면 이제 정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정의가 아니라
A의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A는 B라는 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절은 바로 그런 어떤 정의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정의의 문장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은 아마 크게 보면 틀림없이 신뢰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문장들이 다 이해는 되죠. 신뢰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6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명제로 얘기한 건데 여기서 신뢰라는 언어는 쓰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거는 믿음을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어떤 언어로 표현한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13절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제 성경책을 보고 네. 있어가지고, 읽어보세요. 13, 네. 약속들을 취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 13장 안 나갔는데. 죄송해요. 네, 아직 안 나갔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방금 전, 집사님이 그렇죠. 말씀하신 것 네네. 때문에. 네. 약속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하신 바를 그 약속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제 그 약속 말 자체가 아니라 이제 약속되었던 그 내용을 다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같으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걸 못 봤잖아요. 멀리서 그냥 환영하면서 인사를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한 명 주셨는데 이제 이 세월이 그 한 명으로부터 퍼지는 이게 다 그렇게 보시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는 딱 한 명 봤는데 세월이 더해지니까. 이제 뭐 죽기 전에 본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으니까 뭐 이제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멀리서 본다는 말이 있죠. 네. 멀리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먼 곳에서 그것들을 바라본다 이런 말을 했고 인사를 건넸다 이런 말도 있고요. 13절에. 그래서 이 먼 곳이 어쨌든 하나님 품에서 하늘이죠. 하늘에서 땅의 먼 곳을 바라보는 거겠죠.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네. 하나 질문이 8절에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순종했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순종을 안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아니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걸 믿고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가요?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 순종한 행위 자체가 믿음이냐 이런 질문이죠. 근데 여기 문장 자체는 믿음으로써 부름을 받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믿음과 순종을 좀 분리한 것 같아요. 그죠?
믿는 자를 부르신 건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잠깐 참 믿음이 음,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자, 내가 너를 불러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네요. 예, 그 순서를 따지기가 좀 쉽진 않네요. 이 문장 형식적으로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말인데, 순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종 자체가 어떤 그런, 뭐, 믿음이 시작된 어떤 지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그 창세기에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점점 이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약속의 개념에서 보면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전개가 되는 이야기지만 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본인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거기서 추진을 시작하신 거죠. 네,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믿음도 아직은 없는 누군가는 랜덤 믿든 간에 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출발을 하려면 쟤 불러다가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부르심을 한 100명한테 했는데 99명은 저는 안 할래요.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추측이지만 네, 저는 어떤 생각이 잠시 들었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했다기보다는, 태근 형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명령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다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해서 흔쾌히 했다기보다는, 어떤 계획이신지 잘 모르겠고, 지금 나한테 요구하신 것이 너무 엄청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리고 내가 100% 이것이 잘 풀리리라고 믿음은 안 가지만, 믿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믿음이 있는 걸로 쳐주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다 사실은 뭐가 제대로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네, 거고, 그렇게 봐주셨을 때 사후적으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 하나님 후 감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1절하고 좀 연결을 좀 시켜보면, 제가 이제 그 ESV 성경을 잠시 봤어요. 저도 이게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근데 거기에는 faith가 assuranc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확신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게 assure 한다는 거는 사실은 누군가가 확신을 주는 거고, 누가 보증을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누가 이렇게, 자, 계속 뭐 품질 보증할 때 assurance를 쓰거든요. 그래서 네, 네. 결국은 믿음이 우리가 가지는 확신 또는 우리가 뭘 해서 실현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런 믿음을 그냥 바랬던 이들에게 그 믿음이 주어진,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assure 할 수 있게, 확신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네, 좀 그렇게 좀 보여. 네. 그거 굉장히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실제로 이제 이 단어가 assurance 전에 더 근본적으로는 이 단어가 hypostasis라는 단어가 어떤 토대라는 단어거든요. 토대 또는 전제,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주는데 그 확신은 또 믿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줌으로써 확신하게 하는. 그래서 소망하는 일들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뭔가 믿을 만한 일들이라는 그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또 믿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명이라는 말도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실제, 그러니까 약속된 미래니까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증명이라는 말은 마치 보이는 것처럼 딱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단순한 명제는 아니고 상당히 좀 입체적인 명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예,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사실은. 그냥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은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노아는 이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럼 미스리딩 하기 쉽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써 다시 한번 이제 완전히 정리하는 그 계획을 노아에게만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랜덤하게 좀 그 알라밍을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 그거를 믿음이 있었던 노아는 의미 있게 듣고 준비를 했는 건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노아가 그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산 위에다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완전히 역설적인 행위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던 거죠.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메시지였던 거죠. 네,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믿음을 따라 이들 모두는 약속들을 취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먼 곳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았고 인사를 건넸고 자신들이 땅 위에서 낯선 이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들은 고향을 찾는 이들임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그 고향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것,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떠나온 그 고향이라는 말은 땅에서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란 땅에 살았으니까 이제 그 하란 땅에 그게 이제 땅의 고향이겠죠. 근데 그곳을 돌아가고자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것,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또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하실 거죠.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도시로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도시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아까 그 약속들을 취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약속된 바의 결과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네, 17절부터 또 한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약속들을 환영